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21일 화요일 새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20편 말씀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말씀과 21편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 다윗은 당시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힘 때문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어도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가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축복, 그것은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떼를 쓰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매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 응답을 주시니까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 기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 머릿속에 내가 기억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는 또 다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는 축복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는 축복.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데,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축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우는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허락하시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내 자신도 내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축복,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그에게 영원한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다 오래 사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요즘은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붙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장수의 복은 그의 자손과 그의 가문의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되고, 또 그의 가문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 위에 다윗을 높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세운 자로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존귀히 여길 뿐 아니라 존귀히 여기면서 또 그에게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또 6절 말씀에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영원히 복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의지하며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7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식구들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무엇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일마다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 어린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상상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며 또 존귀와 위엄을 입히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